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계의 파괴, 그 관계가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험악한 시대가 되어져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마저도 파괴되고 그리고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입에 닿기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까지 등장하는 험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럴 때 그것은 다 관계 파괴 때문이고 그런 관계 파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36절을 시작하면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시작하자마자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36절, 37절 말씀으로 다 알 수 없고 앞에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함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역시 오늘 주일이니까요. 우리 식구들과 하루 주일 보내시면서 사무엘하 13장, 좀 더 확대해서는 11장, 12장, 13장의 말씀, 더 멀리 가면 16장까지의 말씀을 잘 한번 참고하시면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쓰여지는가를 함께 참고하는 그런 은혜를 겸하여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동생 암논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연유가 있죠. 그 내용이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암논이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복 누이죠. 사랑해요. 다말이 끝까지 거절하니까 완강하게 힘을 행사해서 방에 가두고 그를 이렇게 욕보이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말을 이복 누이인 다말을 욕보인 후에 암논은 그를 감싸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에서 내쫓고 그 전에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더 미워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는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고 문빗장을 걸어 잠가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한 이렇게 폭행을 당한 다말이 그 오빠인 압살롬에게 가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압살롬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 분을 품죠. 내가 기어이 그 암논을 헤아리라. 그리고는 2해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을 이 성경 말씀에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날은 농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추수할 때가 축제의 날이잖아요. 추수할 때가. 근데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양털 깎는 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그 형제간들이 이렇게 모이기 전에 이미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두었어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암논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깎는 그날에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 그 신하들이 그의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 암논을 살해합니다.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함께 올라가 양털 깎는 그 축제의 날에 보냈는데 축제의 날에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화목하고 화평한 소식이 아니라 아들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 형제간 사이에서 골육 상쟁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 사실 다윗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앞서 말씀을 살피면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 죽은 것을.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극한 슬픔이죠. 땅에 들어 눕고 그리고 왕이 그러니 그 신하들은 어떻겠어요? 신하들 똑같이 그렇게 옷을 찢고 왕 앞에 모셔 선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런 슬픔, 그런 비통함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인 요나답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13장 32절 말씀인데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들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요나답이 와서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냥 다행이다 야 다 안 죽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를 잃어도 열을 잃은 것처럼 그게 다윗이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36절 말씀에서 통곡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말을 마치자마자 그 말은 그렇게 요나답이 와가지고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갔다고 합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36장 상반절을 기록하고 있는 말을 마치자라는 말씀이에요. 연결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암논과 그 누이 다말 사이에서의 관계의 파괴, 부적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다말과 이복 누이인 다말과 그리고 오라비인 암논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압살롬과 암논 사이의 관계,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마침내는 그 부모와 그 자식들 사이에 통곡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파괴의 결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에 가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관계의 출발점을 잠언 기자는 뭘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또 그 관계가 깊고 든든하면 혹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이웃 관계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요? 불화하게, 화목이 아니라 원수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살아갈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즐거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열매들을 맺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피는 부분은 그런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절규죠. 뭉크의 그림의 제목처럼 절규, 통곡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통곡과 그 신하들, 곧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통곡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전체 온 이스라엘의 슬픔, 통곡의 상. 왜? 임금의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리고 도망가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본 원인이.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13장 1절 말씀이에요.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이 참극, 없어야 될 일이죠. 이런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이 슬픔의 통곡에 잠기게 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을 성경이 말씀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일은 13장 앞에
12장이 있죠. 12장 앞에는요 11장이 있고, 이거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 속에서 있었던 건 뭐예요? 다윗의 간음 사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살인 사건이에요. 탐심과 탐욕에 가득 찬 다윗의 모습, 우리아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불꽃 같은 저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서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면서 다윗과 그의 집이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9절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모르게 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나단을 보내어서 그 실상을 여지없이 폭로시키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의 참극,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함,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 업신여김에 있었다는 것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이런 참극, 이런 통곡의 근본 원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형제와 자매된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교회 안에서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서 어떤 직분, 어떤 은사,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그의 섬김이나 그의 헌신이나 그의 봉사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결과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자꾸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니까요. 내 말이면 끝이지 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놓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윗 집안의 파국, 통곡이요, 온 이스라엘의 슬픔과 참혹한 결과가 가져오게 된 것인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자기 외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그 압살롬 때문에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 말씀에 기록합니다. 미움과 사랑의 감정, 증오와 미움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보내고 있는 내용이 3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업신적으로 행한 다윗과 다윗의 밧세바에 대한, 그리고 우리아에 대한 그 범죄 행위,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가족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온 이스라엘을 통곡 가운데 휩싸이게 한 것인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께 다 이루신 말씀이고 그 이루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을 탐내지 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에게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이 성도님 스스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마. 다윗이 살인했잖아요. 간음하지 마.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 다윗이 거짓말했어요. 꾸며서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그 마음에 탐심, 탐욕이 자리하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제가 설교 요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에 괄호를 쳐놨어요. 그 다윗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그때 그곳에 다윗입니까? 물론 그래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 뭐 말씀하셔요? 네가 다윗이야. 저에게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윗이 너 아니냐? 간음, 거짓, 살인,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죠.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5절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너 왜 그래? 너 다윗 왜 그래? 그러면 되나? 왕이면서 안 되지. 근데 정작 자기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 그것을 못 보고 형제의 허물과 잘못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탓하고 손가락질하며 말하는 자를 그렇게 해서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본분, 본래의 자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왕이라 하여도 그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이어야 됐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라 하여도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할 그것이 다윗의 본분이었습니다.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 네팔에 가면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네팔 선교지 있잖아요. 네팔에 가면 텐진 힐러리 공항이 있습니다. 텐진, 공항 이름이 텐진 힐러리 공항이에요.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2843m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 비행기로 오게 되어지는데 세계에서 가장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위험한 공항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텐진 힐러리 공항입니다. 근데 그 공항 이름이 텐진 힐러리예요.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어진 공항 이름입니다. 그 텐진은 전체 이름으로는 텐진 노르가이라는 사람과 힐러리는 에드먼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에드먼 힐러리는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정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 등정에 오르는 동안에 그가 1953년 5월 29일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그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오르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에드먼 힐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드먼 힐러리를 도와서 세계 최초로 그 등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돕는 사람이 세르파라고 그러거든요. 세르파. 그 세르파가 누구였냐면 텐진 힐러리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귀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얼마든지 세계 최초라는 명성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파인 노르가이는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돕는 사람, 나는 짐꾼. 여기에 발을 제일 먼저 내딛어야 될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인 에더머 힐러리. 그래서 발을 먼저 내딛게 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본분을 잃지 않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공항으로 명명, 두 사람이 이름을 따서 공항으로 명명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나에게 다윗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그 간음, 그 거짓, 그 살인, 그 탐심과 탐욕, 나는 아니야. 예이, 왕이면서 다윗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 하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다윗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나 다윗을 위하여 주님이 나 대신 통곡, 그 아픔을 짊어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친히 그 몸으로 체휼하시는 주님의 외침이 뭐였냐면,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통곡, 절규의 아픔의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러셔야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곡과 그런 절규의 자리에 일 수밖에 없고, 그런 심판의 자리에 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통곡과 그 절규의 짐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화평을 누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나 대신, 다윗인 나 대신 통곡의 외침으로, 절규의 외침으로 십자가의 일을 가신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의 본분, 홀이라도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증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의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인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자리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것. 세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영원 구원, 영원 사랑의 삶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나를 대신하여 통곡의 절규의 눈물을 쏟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할 건데요, 나보다 형제와 자매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위하고 먼저 섬겨주는 그런 복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가을 모두가 기다린 축제, 영산강을 끝없이 즐겨라. 2025 나주 영산강 축제. 오직 나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5일간의 대축제, 남도의 맛과 멋, 흥을 즐기는 체험의 장, 영산강을 수놓을 불꽃쇼와 국내 최정상 초대 가수의 공연까지, 가을 정취로 가득 찬 영산강 정원에서 나주 영산강 축제와 함께하세요.